할렐루야. 네, 우리 조윤주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하라 새 식구간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자, 교독하면서 4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읽읍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일 설교자가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악가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가하는 것을 성악가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성악가가 부르면 웬만큼 불러가 가지고는 박수가 크게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말로 청중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해야 실력이 증명이 되는데 자기들이 늘 부르는 찬송, 익숙한 찬송은 은혜는 받지만 별로 잘 불렀다는 생각을 못한다. 이래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교회에서 찬송가 특송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하는 마음이 잘 아는 본문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말씀은 교훈이 뻔합니다. 뻔해요.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한 아이의 헌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자. 대부분 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설교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땅에는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혼자 먹을 것을 5,000명과 나눠 먹는 사람이 있다. 우리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 되지 말고 혼자 먹을 것을 5,000명과 나눠 먹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유의 설교를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피해 갈 수 없는 본문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르게 들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 밤에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갈 말씀이 되리라 믿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설교를 잘 하든 못하든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본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들이 뭘 행했길래, 뭘 가르쳤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너희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바빴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지금 아주 대단한 일을, 아주 힘들고 바쁜 일을 그 앞에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12 제자를 부르시더니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게 하고 전도 여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받아주는 집안이 있으면 옳다커니 하고 그 집에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아 있어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걸하지 말고 바로 빠져나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6계조로 나눠가지고 둘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마치 거지 전도하듯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전도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떠나야 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거지 전도 여행을 이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런데도 전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제자들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와, 우리도 되는구나.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30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 저희들 다녀왔어요. 좀 들어보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요. 굶을 줄 알았는데 먹었고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잘 들어주던데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끝까지 했어요. 예수님 저희들 대단하지요. 그렇게 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빠지시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신 한 켤레에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말고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파송시켜 보내시고 위대한 사역을 바쁘게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다면 보내신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옳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수고 너무 많았구나. 고생 너무 많았구나. 굶고 다니고 잠도 못 잤다며 너무 고단했겠다. 내가 너희들 괜히 고생시킨 것 같아서 참 미안하구나. 진심은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거 듣고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에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요만큼 원망은 했지만 가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거지 전도를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덕분에 저희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절절히 경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지 이렇게 거지전도 비슷한 여행을 축복해줘서 보냈는데 정말로 이 땡볕에 고생한다는 것을 뻔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분들이 정말로 밝게 돌아와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지쳐 보이지만 얼굴은 새까맣게 탔지만 그래도 마음이 흥분되어서 목사님 저희가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정말 저희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되고요, 전도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라고 들으면 당연히 목사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돈도 좀 넉넉하게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없는 가운데서도 경험시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사실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을 좀 원망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교회에서 돈도 안 대주냐 차비도 안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희들이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이제 짝짝꿍이 맞는 보고회가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31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들의 육체적인 고단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것 같지만 그 사역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말씀은 쉬라고 하셨지만 결국 상황은 쉬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죠? 5,000명을 또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만나느라 힘들었던 그들에게 5,000명, 500명도 아닌 5,000명을 또 만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 5,000명은 빈들에 있었고 저물어가는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예수님께서 뭐 잘했다 못했다를 전혀 일거의 반응이 없이 갑자기 또 5,000명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까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어디에 그게 있나요? 자, 37절. 자, 거두절미하고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이 5,000명,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이 5,000명, 이 5,000명을 떡하니 제자들에게 주시고서는 이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플 테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구해다가 주어라.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정말 친절하기 이를 데 없고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정말 죄인들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배려심 많고 좋은 것 같다가도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은 너무 냉랭하신 것 같다, 오히려 덤탱이를 더 씌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6씩 6계조로 나눠서 둘씩 정말 고생하면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왔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더니 그래도 기적이 있었고 뭔가 열매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정말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겠다라고 한번 제대로 경험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쉬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을 제자들에게 또 맡기시고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땡전 한 푼 없는 그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었고 자기 배 부리는 것도 어렵게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대에 어떤 돈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밥 사 먹을 돈, 물 한 병 사 먹을 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나마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이 불과하지 어떻게 12명이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밀어드리십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헌신을 본받자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과감히 내놓자 하든지 이런 헌신에 관한 교훈이 있는 본문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위대한 사건을 치르고서 45절에 재촉하는 일은 분명히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5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 보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좋을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주문하고 계실까요? 환영받지도 못하는 12명이 모여있어도 시원찮은, 여러분 그 앞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아주 찬밥 신세로 돌아오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경험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런데 힘 빠진 그 제자들을 또 둘씩 쪼개고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에 돌아왔더니 겨우겨우 이제 굶지 않고 전도여행을 끝낸 사람들에게 5,000명이라는 인원을 맡기고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아주 설상가상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한 아이가 보릿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음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런 식의 설교는 물론 그 본문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이 본문 속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보시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나눠주게 하시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자들도 배불리 먹었겠죠. 그동안 전도여행하면서 돈 한 푼 갖고 가지 않고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얻어먹은 밥이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제일 맛없는 밥이 눈칫밥인데, 얻어먹는 밥인데 누구라도 대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 먹으면서 전도여행을 했을 텐데, 오래간만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다 배불리 먹는 자리, 제자들도 오래간만에 우리도 한번 포식하자, 배불리 먹어보자, 그러면서 좀 쉬어보자. 분명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한 가지 단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해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페이스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초두에는 그 나사렛 고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었는데,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거봐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몰라서 그랬지, 이 5천 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정말 2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까지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고, 같은 마가복음 6장임에도 불구하고 6장 안에서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확 솟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임을 하게 되고, 뭔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아마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봤지? 너희들도 봤지? 자네도 봤지?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 와, 멋지지 않아? 드디어 우리는 팔자가 폈어. 우리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 와, 뭐가 될까? 자네 내무부 장관, 자네 무슨 장관, 자네 무슨 장관.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분 좋은 상상조차 하실 수 있는 겨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란 큰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구가하는 유혹에 빠질까 봐 그 기분 좋은 상상조차 하는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기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솔직히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부족한 묵상 능력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제 묵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마가복음 6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보낸 이유를 너희들이 다시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앞에서 전도 여행을 둘씩 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구나. 전대에 있는 돈이 나를 먹여줄 줄 알았는데 전대에 돈이 없는데도 우리는 굶지 않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놀랍지 않았느냐? 고맙지 않았느냐? 신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얘들아 봐라, 지금 여기는 빈들이지 않느냐? 얘들아 봐라, 지금은 저물 때가 아니냐? 얘들아 봐라, 지금 사람은 50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0명, 10,000명, 20,000명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사탕 한 개라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그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재차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은 다시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떡 5개가 아니라 떡 하나로도 먹이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1마리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인생에서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사르밧 과무처럼 정말 통에 가루가 다하고 병에 기름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입에 풀칠을 하라고, 거미줄 치지 않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인하여 고기를 물어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이미 쌓아놓고 있어서 그것을 야금야금 쓰는 재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저녁까지도 먹을 게 없었는데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내일 끼니가 아무것도 없는 채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본이 모자라서 갈증이 나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은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하셨던 교훈은 하나님은 공급자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정말로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삶,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큰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잠시 잠깐 흥분하고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을 막 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분 좋은 상상조차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여 제자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무엇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도 내 밑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이 붙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것이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찾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준 떡 때문에 나를 찾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그런 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어떤 건데? 그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참 많아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응답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주신 자녀에게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신 걸 제가 부목사로서 봤거든요. 정말 그분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큰 집에 2층 양옥집을, 반지하도 있는 양옥집을 하나 사셨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상가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할 데가 없어요. 낮에는 비가 안 오면 선선한 봄, 가을이나 이러면 그냥 공원에서도 하고 미끄럼틀 옆에서도 하고 했겠지만 비가 오거나 추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몇 집사님 집을 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 공과 공부할 데가 없는데 집사님 거실 잠깐 1시간만 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무개 집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몇 번 이렇게 다녀갔는데 너무 막 어지르고 이래서 뒷감당이 안 되고 청소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9시 예배 드리고 설쳐놓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고 하려면 너가 너무 힘드니까 미안하지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며 받더니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는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에 매달리고 이것을 더 운용하느라고 이제는 바빠서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섭섭하실까요? 그건 누가 준 건데, 그건 누구 건데, 그건 누구 은혜로 된 건데.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이 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 시 살 때는 있으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절대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없을 때 더 순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허락하신 오병이어의 현장이지만 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지 않도록 하시느냐? 그것은 거기에 빠질까 봐. 그 배부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노닥거리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현장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게 배불리 먹은 이 사건, 이것이 좋아서 그냥 눈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이 본문 속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드려도 참 이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그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말라 그래서 지금 주머니 탈탈 털어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정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생하며 땡전 한 푼 없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와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를 꺼내왔지만, 그러면 나머지 4,999명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처럼 집회를 하면 무슨 1시간 2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유명한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수통에 물 한 그릇은 가져왔을 것이고, 뭔가 멸치볶음이라도 해와가지고 분명히 도시락을 싸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을 뿐이지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아이만 있었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산행을 가더라도 오이 사가고 뭐 사가고 다 준비해 갑니다. 준비해 가요.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오면서, 하루 종일 하는 집회에 오면서 그냥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소년만 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차라리 5천 명이 12제자를 대접하는 것이 맞지, 12명이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5천 명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고마워서라도 5천 명이 그야말로 김밥 하나씩만 내놔도 12명이 아니라 120명 제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교원 운전했을 때 선교원 소풍 같은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원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싸준 도시락 중에서 반찬 하나씩만 뺏어 먹어도 애들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5천 명이 12명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12명이 5천 명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의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성도들이 대접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목회자가 대접을 합니까? 5천 명이 12명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12명이 5천 명을 대접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니들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한참 고민하다가 41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뭘 무릎을 치며 발견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은 진정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의 돈으로, 너희들이 가진 돈으로 5천 명을 먹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의 손을 빌려서 5천 명을 내가 먹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누구에게 먼저 주었나요? 제자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돈을 써서 주어라 이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먹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것을 음식을 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의 손만 빌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할 수도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의 손을 좀 빌리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을 주려면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가르쳐라가 아닙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부장집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내년에 교사 좀 해줘요. 중고등부 교사 좀 해줘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줘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성경 지식이 짧아서. 사람들은 무슨 부탁을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해보고, 나는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그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만 빌리려고 하실 분,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만 빌리자는 것입니다. 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요, 내게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바쁘게 살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바쁜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만 빌리자,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주시겠다는 뜻이고요, 물질도 주시겠다는 뜻이고요, 능력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터지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내 능력에 맞는 직분을 구하지 말고 내 직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일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그래야 큰 것 아닙니까? 사람이 뭘 다 갖추고 그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오산 침례교를 목회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셨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맡긴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손만 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12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으면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양도 주시겠다는 뜻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풀도 주시겠다는 뜻이고, 물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하실 때는 돈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손을 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내 손을 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까지 쏘니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돈 구해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은 너희가 있는 돈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그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경험시키시고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멋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 나 못해요, 200데나리온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를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말할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노인의 그 등 굽은 허리에 무게중심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로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뿐이니까 그걸 우리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런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저도 12년 목회하면서 50여 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제가 이미 구비된 능력만 가지고 살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구비되지도 않았는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몰아넣으셨습니다. 제가 오산 침례교회 올 때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몰아넣으셨습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올 수 있다면 절대로 저는 여기에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데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뜻이니까 그냥 손만 빌리자. 너희들의 손만 빌리자.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이 두 손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